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아들들이 삼위일체 예수들이다. 이 책의 제2가 이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해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이 말씀하고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일가에서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다시 한번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그러므로 우상이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많으신 이유, 이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음악을 좀 주세요.
시편 8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해 가운데 서시며 해. 그러니까 영어로 봐도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은 대문자고 그 다음 하나님은 소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소문자 하나님은 많다 이겁니다. 그럼 대문자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소문자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된 하나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해 가운데 서신다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도 나오고 유대인도 나오고 기독교인도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야, 너 아브라함의 세상에 그 성이 뭐인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잘 알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대답하려고 보니까 성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너 바울의 성은 무엇인지 아냐? 또 물어봐요. 근데 아브라함 성도 모르는데 무슨 바울의 성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성도 한참 생각하다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이 없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렇게 말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 복음 받기 전까지 신학교를 2군데나 졸업하고 많은 종교 서적을 읽고 많은 봉에도 참석해 봤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준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하나님을 얻는 책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분배하는 책이다. 뭐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 형체로 계시고 사람 형체로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다. 하나, 그 말은 하나밖에 없는 님 인격, 우주 안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주 귀한 그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성경에서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가 성경을 보면 어디는 여호와라고도 하시고 어디는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하시고 어디는 이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이 또 보시기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그 다음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호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럼 왜 여호와라고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해도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걸 왜 그러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체를 하고 있는 그 형체의 이름. 뭐든 형체가 있으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체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죠. 한 분 하나님이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이냐? 디도서 2장 13절에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신데 사람보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여호와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본 여호와의 성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성을 받고 태어난 분이 예수고 여호와의 성이 하나님이니까 예수의 성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성이 하나님이에요. 제 성이 주가입니다. 이러면 정철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인데 제가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도 주가하고 작은 아들도 주가하고 딸도 주가입니다. 주가가 성이니까요. 주가가 정철이는 하나지만은 성은 이제 그 생명의 가문은 많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여호와의 생명이 들어간 곳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생명이 있는 분이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맨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벌써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세 번째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나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받을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보다. 그럼 물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만은 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는요 육체가 있는 그 예수 전체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만은 그리스도라 할 때는 육체를 버린 육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누가 오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럼 벌써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셋이나 돼요. 이렇게 말하자면.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럼 몇 번째 이제 말씀에 대해서나 앞으로 또 쭉 가면서 이제 다루겠으니까는 한꺼번에 다 궁금증을 해소할 수는 없고, 그럼 세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있다. 네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가 보면은 성령보다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성령을 하나님을 속였는데 그 성령을 속였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성령보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또 이랬습니다.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보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또 이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일곱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 다 국한시킨 것이 하나님으로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 많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이면서 많냐? 하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딱 나눠 버린 거예요. 말씀은 뭐이고 성령은 무엇이냐? 말씀보다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보다도 하나님이라 하느냐? 말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아버지의 생명, 성령도 아버지의 생명이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오늘 디도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이 아니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러면 기약이 이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 이럽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형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형체가 있습니다. 형체가 형체가 생명 혼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형체 안에 있는 존재의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걸 모르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 형체가 있다, 여호와가 형체가 있다 그러면 아주 참남하다 이럽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형체가 없다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계셔서 오신 분이 아니라 형체가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형체가 없다, 물론 그래요. 하나님만 똑 떼놓고 말하면은 하나님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까지 포함된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 형체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 형체다. 사람 형체가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는 한 분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분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면은 그 생명이 역사하는 곳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성경을 이걸 모르니까 존재론적 삼일체를 말하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6번에 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자체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17번에 성부께서 주님이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을 따로따로 나눠 버렸습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혼 예수라고 말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말씀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시다.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령도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말씀도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이라 한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뭐냐? 형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면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또 성령은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요, 성령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람에게 왔을 때 주로 성령이라고 그러죠. 이유가 이제 이렇게 같은 분이지만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말씀이 유시됐다 그 말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리라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생각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아니라 할 것임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 아기가 그 아들이요. 그 아기가 평강이 아닌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7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가 여호와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여호와입니다. 구약에서 아들을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로 한 적이 없어요. 아들은요 마리아가 낳은 다부터 아들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지 구약에서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였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눈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는 이스라엘 걸어가신 자를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이야.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고 근본 본체이신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가 없고 영체로 계신 분입니다. 영체로 사람 영체로 계신 분이 직접 이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나타남입니다. 그럼 여호와 예수는 누구냐? 여호와가 나타나신 분이에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고 영체로만 계신 분이신데 영체로 분이 계신 그분이 직접 나타나시면 그분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시니까 육체를 입은 부분은 아들 예수요. 또 그 속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다 56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7절에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시간 차이는 한 2000년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9절에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돌을 들러 예수를 치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영원토 아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 짝을 맞춰서 성경을 연결해서 보니까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이사야 17장 7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 일을 주신 자를 쳐다보겠고 그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도 놀랍게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임받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라. 그 아기가 바로 아들이고 아기가 영전하신 아버지고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성령이시고 평강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따로따로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기 하나의 아버지 아들 성령 다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가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뭘로 계시느냐? 일일체로 계신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따 이제 더 오후에 다음에 또 다음까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으니까 육체를 입은 그 부분이 이이신 예수고 아들인 거예요. 오늘 이걸 이제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세 분이 계신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교리화를 시켜갖고 완전히 교회가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무엇이냐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은 말씀이 아버지의 생명이다. 오늘 생명이라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성령도 생명이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둘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생명이라고 그러고 성령보다도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걸 모르는 나타나시우스나 오늘 천주교나 온 세계 기독교가
말씀 생명 따로 있고 성령 생명 따로 있고 하나님을 갖다가 찢어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신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사람에게 나눠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버지가 오셔서 아들이 되시고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시고 아들이 되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려고 성령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은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한 분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면은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얻는 근본은 성령도 아버지의 생명, 말씀도 아버지의 생명, 그 하나의 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타나시우스는 성령이 따로 계신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4번의 존재로적 삼위일체 44개 신조 4번의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격을 혼합한 것이 아니라 세 인격이 따로따로 있다. 한 본질로 여럿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일어났단 말이죠. 6번에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 아들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을 분명하게 나눠놨습니다. 7번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은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을 따로 나눠놨어요. 자체로 존재한다. 이 아버지의 생명 다르고 아들의 생명 다르고 성령의 생명 다르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버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되려면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번에는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성령이나 말씀이나 한 아버지의 생명인데 또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아들께서 이거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버지를 아들로 성령으로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나눠버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을 분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가서는 이제 여호와도 안 나오고 다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서 천지 창조를 마무리한 것이 2장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7째 날을 복주시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서 2장 3절 천지 창조를 마쳤는데 마치기까지 다른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한 분 아버지의 생명을 분배하시는 책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은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2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곧 누구냐? 예수다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 그러니까 성경은 뭔 이야기냐? 전부 예수 안으로 넣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아니 이제 고린도후서 17장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한 날을 거룩하게 했단 말이 아니고 구약은 장차 신약에서 한 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에 대한 예표요 모형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예표 모형으로 한 날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아버지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불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불렀습니다. 거룩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날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날은 갖다가 일곱째 날을 어떤 토요일 안식일 이걸 모르는요 안식일 교인들요 토요일 날 지금도 그날이 거룩한 줄 알고 예배드리고 이럽니다. 그 말은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식일이라는 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니까 거룩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 제사함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도 구원파는 제사함과 거듭남의 복음이라고 엉뚱한 소리 했죠. 구원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예수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에게요 무슨 명령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라. 오늘 성경은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법은 걔가 지킬 수 없습니다. 걔가 사람의 법을 지키려면 걔가 사람이 되면은 사람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불행이 기독교 성경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게 하려면은 사람은 하나님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주교나 기독교나 어디도 오늘 하나님을 사람 만들어주는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고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그게 가짜 교리를 갖다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요 무수한 이단들이 배출된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라고 지칭하고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라고.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교리 안에서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성경은 뭔 이야기냐?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고는 이제 21절에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성경 끝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예수를 주어서 예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오늘 사람은 이제 예수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예수 죽을 때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어버린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가 오시면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걸 이제 복음에 대해서 뭐 제사함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하니까 막연하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니, 참 마귀가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함의 복음. 참 그렇죠? 그 제사함의 복음 요것들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들인 증거를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뭐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면 증거를 내놔봐라. 하나님 되었다는 증거를. 요한일서 5장 그 10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하나님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 생명이 없다. 그럼 하나님 성경은 전체 뭔 이야기야? 영생 얻는 이야기다. 요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이게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영생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아버지의 생명 영생을 최초로 얻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를 네가 얻어라. 이게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이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려면 음식을 먹든지 예수를 먹어라.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거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의 증거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도 네가 아들이냐, 곧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느냐, 아버지 아들이냐, 그러면 증거를 내놔봐라. 증거가 무엇이냐? 영생이다. 영생이 뭐냐? 아버지의 생명이다. 생명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는 이야기고,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모든 개나 소나 이런 모든 짐승들은 다 자기의 고유의 형체가 있지만 사람은 자기 고유의 형체가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 형상이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왜 아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고유의 사람은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다가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줘 버리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 속에 넣어줘 버리니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으로서 최초로 아버지의 생명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고, 예수는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해 살았다. 예수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인해 살았기 때문에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가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됐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사는 것이고 예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성경 말씀을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3절에 믿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라.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 안에 거한다 한 자들 예수와 똑같이 행동해라. 오늘 성경은 오히려 예수와 똑같이 행동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되냐? 예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은 사람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의 성경이 하신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예수의 생명이 성경 전체의 계명이고, 이 계명을 갖다가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켜보면 계명이 나타나면은 그 예수가 사신 것이고, 계명을 흉내내다가 만 자들은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 예수는 네가 예수가 계시면 네 원수를 사랑해봐라 그러죠. 그럼요, 좋을 때는 사람들이 아주 사랑한다 사랑 내놓고 조금만 손에 끼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성질이 팩 얼굴은요 아주 팩 찌그러져 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나타내요? 아주 마귀를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아무리 원수를 봐도 자비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야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팩 찌그러져 가지고 깨진 그릇 돼 가지고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증거가 없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분배하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편 82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인데 또 하나님이 많다. 무엇이 많다? 하나님이 많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8장 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을 먹는 일에 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우리의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오늘 성경은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스스로 자칭해서 많은 주가 많은 신, 많은 계리 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정확히 믿으면 하나님의 정확히 알면은 신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뭘 지키라고 했느냐, 하나님같이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다 지금요 기독교인들이 보면요 천주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로 참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개 만들었어요. 개. 사람을요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킬 수가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도 이 복음 받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 흉내내는 것을 갖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얻어서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사시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자연스럽게 노력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몇 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또 많으냐?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참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 만들어 오셨느냐? 많은 하나님 만들어 오셨다 이 말이죠. 많은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의 밀알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넣어주느냐? 예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제로적 삼위일체는 예수가 사람 속에 오시는 길을 방해해버렸어,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한 달 공중에서 예수 오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국의 큰 교회 조아무개 목사도 그런다잖아요. 예수가 공중으로 곧 강림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CNN에서 중계할 것이다. 그런 예수는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하늘로 공중으로 오신다고 하면 하늘나라를 망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는 뭘 오시느냐? 그리스도로 곧 하나님으로 사람 속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사람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형체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해야 아들이지. 세상에 사람이요 아들 나놓고 자기하고 똑같이 나누면 안 되니까 원수인 같이 나누면은 거기에 기분 좋아할 아버지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애들 나누고 얼굴부터 들여다보잖아요. 애 들여다볼까요? 나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다시 들여다보고 또 저보다 더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그거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더 잘생겨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주신 내기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런 말씀은 또 이게 참나무다가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 된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참 오늘 너무나도 참 비참한 기독교인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2가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 많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바로 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영체라고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많은 하나님이 아들들을 얻으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어디다 넣어줘야 되냐? 사람 속에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고 하나님 아들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애아들로 딱 못 박아놨네.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가 애아들이 돼요. 애아들이다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 이 사도신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전제로적 삼위일체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요 하나님 아들 절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맏아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 이 말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는 ηματ아들이고 사람 속에서 들어오시니까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아들 되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면 다 하나에서 나니라. 그러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을 얻는 방법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넣어서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게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 속에 맏아들이신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디도서 2장 13절에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식 시험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사신 것이 믿음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에 대해서 세세의 창조물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내게 살면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살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많다. 이유가 왜 그러냐?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생명의 활동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얻을 때마다 그 생명을 넣어줘서 많은 아들을 얻습니다. 기도는 하나지만은 아들이 70명이나 됩니다. 그 기도원의 생명을 70명에게 넣어주니까요. 아들이 기도는 하나지만은 아들이 70명 된 것까지 하나님도 한 분이지만은 한 분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 당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받은 사람 속에 넣어주면은 얼마나 넣어주든지 몇 억을 넣든지 몇 주를 넣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성경 이야기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